말씀 에베소서 4장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22절에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벗어버리고 입으라. 이 말씀이 제게는 충격적으로 들려옵니다. 요즘 에베소서를 대할 때마다 옛사람은 어떤 것이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쁜 것입니까?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 그것을 벗어버리는 옛사람. 옛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나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고 썩어져가는 못된 습관, 못된 전통, 잘못된 습관, 잘못된 전통,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쁜 걸 가지고. 욕심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지 알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영혼을 썩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려라. 그래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새 사람. 새 사람은 또 뭡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자꾸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성령께서 제 마음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벗는 것도 아니고 새 사람을 입는 것도 아니고 안 입는 것도 아니고 실망하셨을 줄 모르지만은 내 안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 새 사람을 입는 것도 아니고 안 입는 것도 아니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안 벗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것.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어중간한 걸 굉장히 싫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좁은 문이든지 넓은 문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나는 좁은 문도 아니고 넓은 문도 아니야. 나는 그냥 중간문, 적당히. 그건 지가 만들어 놓은 문이죠. 성경은 그런 문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적당히 만들어 놓은 문, 자기한테 적당하게 맞는 문, 그건 자기를 위한 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적당한 중간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좁은 문이든지 넓은 문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찾고 따르는 넓은 문으로 가서 결국 그 넓은 문의 마지막 종착지인 멸망에 이르든지, 아니면 좁은 문을 붙잡고 좁은 문에 들어서서 좁은 길을 가다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든지, 그 둘 중에 하나지. 적당히 내가 만든 중간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7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뜨겁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럼 뭐만 있죠? 미지근한 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입에서 너희들을 토해 내치리라. 이게 참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무섭고 떨어야 될 경고를 들으면서도 이 고치려고 그걸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보통 배짱 아니죠. 그게 불신이고 그게 하나님을 역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뜨겁게, 말씀을 쫓아 기도를 붙잡고 성령을 쫓아 뜨겁게 제대로 말씀대로 가든지, 아니면 집어치든지, 뭐 이렇게 성경이 굉장히 확실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가면 내 입에서 너희들을 토해내겠다. 야, 이거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원색적인 말을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마지막은 뭐예요?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또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옥 이런 건 없잖아요. 그건 지네들이 자기네들한테 좋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런 건 없어요.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색깔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회색 분자는 없습니다. 신앙생활. 적어도 성경에는 없다고요. 내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내가 한번 냉정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혹시 내가 내 신앙생활에 회색 지대는 없는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부분은 없는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없는지를 내가 냉정하게 나를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는 마음을 그때그때마다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좁은 길, 천국의 길, 성령의 길,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이거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그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새 사람을 입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 이 색깔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지옥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어느 날 이 말씀에 굉장히 제게 충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찾아보시죠. 제 부분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22장 11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이게 이 세상 마지막에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불의를 행하는 자, 그건 그냥 계속 불의를 행하다가 그저 지옥 가게 내버리더라고. 그런 의미, 너무 극단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거고요. 이 세상 마지막에는 선이든지 악이든지 신앙의 색깔이 아주 정나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든지 불의를 행한 자는 계속 불의를 계속 행하게 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운 짓만 계속하게 되고 의를 붙잡는 자는 계속 의로워지고 그리고 거룩을 붙잡는 자는 계속해서 거룩을 붙잡고 거룩한 길을 가도록 하게 하라. 근데 정말 이 세상 마지막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죄를 짓는 자는 계속 죄를 짓고 말이죠. 더러운 짓을 행하는 자는 계속 더러운 짓 행하고 교만한 자는 계속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는 계속 어리석음의 길을 가고 그러나 신앙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는 자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고 거룩과 경건을 붙잡는 자는 계속해서 경건과 거룩을 붙잡고 이 길을 가고 말이죠. 이렇게 된다 이거죠. 어중간한 중간은 없다. 어중간한 중간은 없다.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 이건 사실은 양과 염소는 사실 저는 잘 구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양이 좀 큰가 어쩐가. 자관, 이 양같이 보이지만 겉모양은 좀 비슷한데 양이 분명히 아닌 염소.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불러서 세상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는 그날에 양은 한쪽으로 다 오른쪽에, 염소는 다 왼쪽으로. 이게 정확히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구분이 된다, 구별이 된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좁은 문이든지 넓은 문이든지 이게 분명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건 없다 이거예요. 양이든지 염소든지.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으면 이게 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심판 날에는 이게 딱 구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구분을 딱 할 것입니다. 또 비슷한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알곡과 가라지. 그런데 이 알곡과 가라지는 조금 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가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알곡과 가라지, 요건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밭에다 탁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알곡씨를 뿌리신 거죠. 알곡씨를. 그런데 이 자라게 될 때쯤 가서 보니까 가라지가 막 같이 나온 거예요. 가라지는 사실 저는 어떤 게 가라지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건 알곡은 아니에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분명히 알곡의 씨앗을 뿌렸는데 막상 가서 추수할 때 돼서 보니까 가라지가 막 거기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왜 우리 알곡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여기 왜 이렇게 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성경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7절서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13장 27절 30절 시작.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이게 참 의미도 있고 참 재밌고 이게 참 기가 막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지가 어디서 생겼는가?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이렇게 했구나, 마귀가. 그러면 우리가 가서 확 다 뽑아버릴까? 그랬더니 이 주인은 말하기를 아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 그리고 추수 때 추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 정확하게 갈라놓겠다. 먼저 가라지를 지옥불에, 그리고 난 다음에 알곡을, 곡식을 걷어서 천국에.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지가 가끔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가지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해요. 마귀가 어떻게든지 가라지를 심어놓고 교회를 흔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가라지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큰 착각입니다. 내 안에 가라지가 있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이거 내 안에 있는 가라지, 못된 가라지, 내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이 못된 가라지는 내가 철저하게 뽑아야 될 때 뽑아버려야 돼요. 이 초정 박사를 내야 돼요. 이거 오래 두면 안 돼요. 오래 자라면, 여러분 잡초 같은 거 어때요? 잡초가 뿌리를 내려서 자라면 참 뽑기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고. 그러니까 초장에 뽑아버려야 돼요. 초장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가라지 하면은 어떤 자꾸 제3자 저런 가라지 같아. 뭐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가라지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생활을 제일 힘들게 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가라지지 남의 가라지가 아니더라고요. 언제 그런데 이렇게 하느냐? 언제? 예수님의 말씀이 한 가지 더 기가 막힙니다. 언제 이렇게 가라지가 생겨났는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잠깐 보세요. 13장, 마태복음 13장 25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왔더니, 언제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요? 잘 때. 영적으로 잘 때, 죽어갈 때. 신앙의 잠, 믿음의 잠을 잘 때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간답니다. 이 참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놓을 때, 우리가 나태할 때, 우리가 교만할 때 마귀가 우리 안에 가라지를 딱 뿌려놓고 가면, 그걸 알고 우리가 빨리 그때마다 이 가라지와 싸워야 돼. 뽑는 일을 해야 돼. 이 가라지를 뽑는 일, 이게 뭐예요?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그게 옛사람을 벗는 거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그래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계속 입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봐도 우리가 사는 이 1923년도 이 세상, 이 세상이 자꾸 주님께서 이 땅에 가까이 오시는
주님의 심판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 겉으로 보면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고 미국이 이렇게 살기 좋고 다 남의 나라 같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난리, 중동 싸움이 저렇게 벌어지고 우크라이나에 저렇게 싸움이 있고 우리 미국에는 아직까지 이게 피부에 닿지 않으니까 남의 나라 일 같고 남의 일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성큼성큼 다가오시는 주님의 심판의 스텝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참 얼마 남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때 주님이 이 세상에 심판을 위해서 오실지 아니면 다음 세대일지 다음 세대가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게 지금 다 꽉 찼어요. up to the brim이에요. 꽉 찼다고요. 꽉 찼어요. 죄악도 꽉 차고 더러운 것도 꽉 차고 악한 게 꽉 차고 그냥 모든 게 다 꽉 찼다고요. 더 이상 어떻게 나빠질래 나빠질 수도 없고 어지러울래 어지러워질 수도 없는 그런 세상. 정말 말세 지 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의를 행한 자는 더 그냥 불의를 행하게 놔두고 더러운 자는 계속해서 더러운 짓 하다가 멸망하게 놔두고 그러나 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해서 의를 행하고 거룩을 행하는 자는 계속해서 거룩을 행하고 이게 분명히 이 구분이 분명해지는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구분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새벽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영적인 기구, 이 영적인 웨더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알국의 삶을, 좁은 문의 길을 열심히 가는 일에 성공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의 가는, 저희들이 사는 이 세대가 영적으로 어떤 세대인지 분명하게 보고 깨달아서 이 말세 지말에 깨어서 잘 때 가라지가 생겨싸우니 깨어서 더욱더 거룩을 붙잡고 의를 붙잡는, 예수를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